4주차이고요. 새 언약의 약속과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마무리되는 겁니다. 좋죠? 속도감이 있어서. 근데 한번 쭉 이제까지 언약의 역사 한번 쭉 정리해 보시게요. 이렇게 반복하니까 또 정리되면 또 유익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구속 언약이 있었어요. 그 구속 언약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말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라는 표현 들으셨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고 인간 우리가 타락 가운데, 그리고 나중에 우리들이 다 알 걸 우리 이름을 이미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때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죄인들을 누구를 택하실지, 성부 하나님 택하실 자들을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그분 안에 언약이 맺어지신 거예요. 이미 이전에.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언약 때문에 그 뒤로 아담에게 은혜 언약 맺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계속 들었던 내용들,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하시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가 미치게 하신 거죠. 내 이름을 이미 아시고 그 모든 오랜 역사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게 성경의 구속의 역사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 첫 번째 구속 언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늘 보았던 에덴 동산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왕이신, 그리고 그 백성 아담과 하와가 그 땅의 그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다스리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에서 인류의 머리요 대표인 아담과 맺은 언약, 그걸 창조 언약이라 부른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아담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얻지만,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지만, 이걸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간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보는 행위 언약이라는 걸 봤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죠. 그래서 실패하자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봐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해. 근데 말씀 안 들은다고 그래.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 말씀 나 안 들어. 나 말씀 성경 안 봐. 라고 하면 이미 사실 그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스스로를 추방시킨 거예요. 말씀 싫어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사실 있을 수가 없죠. 불가능하지.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란 증거이기도 하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담이 이제 추방당했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볼 때 우리가 3장 15절에서 첫 번째 은혜 언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였죠? 은혜 언약? 그 첫 번째. 아담한테.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 독사의 머리를 치리라. 그렇죠. 그 뱀의 머리를 치는데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그렇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900살 넘게 살았는데요. 그 내내 언제 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가, 그걸 고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그걸 기대했을 거예요. 그걸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은혜 언약 뭐냐면 여기서는 전혀 아담의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걸 은혜 언약이다, 복음이다, 즉 하나님이 하리라 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다 라는 걸 우리가 쭉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언약이 뭐냐면 이젠 그 은혜 언약 위에 가장 이제 중요한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언약이 뭐라고요? 창세기 12장. 이제 나타나는 또 은혜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 예, 주신 언약. 지금 잘 정리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은혜 언약이요. 거기 약속 뭐죠?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자손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는 백성들까지 포함하면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에서 특이한 점이 있었죠. 어떤 지점을 봤냐면 이제 동물을 쪼개어 놓고 언약을 맺는데 여기서 특이한 장면이 뭐였다고 그랬죠? 횃불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횃불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근데 그 횃불이 그 언약 맺을 때 그 사이로 지나간 게 누구였죠? 하나님. 그렇죠. 횃불만 지나갔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맹세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리겠다는 그 계획,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맹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언약이 깨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쪼개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게 매우 은혜롭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에서 은혜 언약이라는 걸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또 언약을 맺으셔요. 어디서 맺죠? 신의 그래서 그걸 뭐라 부르죠? 장소 이름을 따서 신의 산이니까 신의 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또 이거예요. 봐봐요. 우리 아까 에덴 동산 이야기할 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세울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불려요. 예표라고 불러. 그래서 이 또한도 미리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이 언약은 뭐냐면 이스라엘 국가와 관련된 언약이에요. 그래서 창조 언약하고 매우 유사해요. 행위 언약으로 창조 언약하고 너무 유사해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기억할 거 뭐냐면 구원을 전제로 한 행위 언약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주신 언약이잖아요. 즉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나서 주시는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차이가 나긴 해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거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과 그 이 지상에서의 삶을 계속 지속하고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의 산 언약을 지켜야 하지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운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이 행위 언약, 신의 산 언약을 지켜야지만이 그 나라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측면들을 딱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를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왕정 시대로 들어가요. 근데 그 왕정 시대의 두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 다음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언약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의 위를 영원토록, 심지어는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정말 엉망이 될지라도 하나님 그 약속을 내가 지킬 거다. 너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거라고 약속하세요. 그게 바로 은혜로운 언약. 이렇게 우리가 쭉 내용을 살펴봤어요. 어떠세요? 좀 정리가 되십니까? 예. 됐죠? 이는 최근에 여기도 봤었던 거예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는 구속 언약. 그치. 이 부분 자세하게 안 들었어요. 안 했죠 우리가. 네, 맞아요. 이게 생소하다. 오늘 내가 좀 더 설명해 드린 거예요. 맞아요. 정확하게 지금 잘 들으셨네요. 오늘.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볼 것은 새 언약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이 새 언약을 세우세요. 옆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게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하죠. 이때 때는 뭐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이에요. 그래서 붙잡히시던 그날 밤. 뭐냐면 제자들과 만찬하는 자리예요. 근데 이때 식사가 뭐죠? 유월절 만찬이에요. 유월절 식사. 즉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고 그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하잖아요. 그날 잡은 양들을 그날 밤 내에 다 먹어야 됐어. 그 살을. 그래서 그 살 먹고 피를 바름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잖아요. 그것을 보는 자들만. 근데 그 날을 기념하는 식사를 나누는 자리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유월절 식사하는 자리에서
떡을 나눠주시고 지금 포도즙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때 아주 익숙한 용어를 써요. 이제 내가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새 언약이라는 어휘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좀 익숙한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와 예스겔 선지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나라들이 패망할 때, 망할 때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이 새 언약을 이제 세울 것이다라는 예언적인 말씀을 해주셔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익숙한데, 이 새 언약이라는 내용,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요? 언약의 피로 맺잖아요.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딱 듣고 나서 이제 모든 백성이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피를 뿌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 깨면 너희들이 피 뿌리게 된다, 죽게 되리라. 지난번에 아브라함 언약 때는 동물을 쪼개서 지나갔지만 이제 시내산 언약 때는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피는 생명을 상징하니까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줬더라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피를 뿌려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새 언약이 과거에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하여 진짜 성취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6월절 만찬에서 성찬식이었어요. 네,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볼게요. 우리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중심으로 오늘 보겠습니다. 이건 찾아보셔야 돼요. 우리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 구약 성경 1102페이지쯤 됩니다. 쭉 보시고, 막간에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모세가 딱 언약 맺잖아요.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에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 이제 죽기 전에 유언적인 말씀을 할 때에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똑같이 그래요. 유언적인 말씀을 딱 전할 때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이 말씀 못 지킨다라고 그래.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이 언약 못 지킨다라고 말을 해. 그런 의미에서 이미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도 새 언약을 바라보고 있어요. 결국 이 새 마음 가운데 주는, 그래서 그 내용이니까 좀 더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좀 더 이제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31장 31절로 34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안에 이제 새 언약과 그리고 옛날의 언약 있잖아요. 옛날 언약이 어디겠어요? 아까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날이 이르니,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때가 되면 새 언약 맺을 거야. 근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봐볼게요. 새 언약, 이 언약은 시내산과 같지 않은 언약이다라고 32절 말해요. 그렇죠?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33절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집은 뭘까요? 네, 이 답은 이따가 주실게요. 이 언약을 맺는 대상이 누군지는 쭉 살펴보면 뒤에 부분에 충분히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볼게요. 근데 이 법을 한번 볼게요. 보니까 33절 보니까 내가 나의 법을, 이 새 언약은 뭐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거라고 말해요. 신비에 세우겠다는 거야. 마음 비석에다가 세우겠다는 거야.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근데 시내산 언약을 어디다 세워요? 기록해요? 시내산에 10계명은 어디다 기록해요? 돌이죠. 돌비에 기록하지. 그렇죠? 근데 이건 신비에 기록해. 의미는 뭐냐면
죄인의 마음 속에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에 3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중생이라고 불러. 이게 좀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 마음에 새로운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내 마음이. 그래서 내 마음에다가 죄인의 마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걸 바로 이렇게 마음에다가 새 언약을 기록했다 하는 건데, 조금 이따가 차근차근 보면 좀 더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갈 필요 없어요. 이 내용은 뒤에 보면 더 자연스럽게 이해될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거 한번 봐볼게요. 새 언약은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쵸?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할 것이라고 33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봐봐요. 32절 봐봐요. 옛 언약 봐봐요. 옛 언약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기하였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옛 언약은 결국은 하나님이 남편인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그 언약을 지키잖아요. 결국은 다 파기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 날아가서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파탄이 나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하는 것이죠. 또 이 새 언약은 뭐냐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라고 34절이 말해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사랑과 신뢰와 복종을 가져오는 특별한 차원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 옆에 봐봐요. 제가 옆에다가 작은 글씨로 듣는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복종을 가져오는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역사하시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호세아서 4장 6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지식이 바로 이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이 지식이에요. 다른 차원의 그저 율법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냥 말씀 구절을 많이 안다는, 많이 몰라서 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망하는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종하고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망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지. 그렇게 본다면 이해되죠? 그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난하잖아요. 그들을 책망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 거칠애로, 지난주 말씀처럼 거칠애로 그냥 나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걸 쭉 말해줘. 그리고 이제 새 언약에 대한 마지막 부분 34절 보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거죠. 근데 신의 산 언약 생각해봐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양을 잡든지 무슨 동물 제사를 또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동물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사람들의 양심이 깨끗해져요? 아니, 또 죄를 지어. 계속. 그러나 새 언약은 그 백성을 양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인 거예요. 봐봐요. 옆에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전에 옛 언약 가운데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아니 그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그들은 한계를 가지는 거예요. 계속 그들을 분명히 볼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참으로 그들을 양심을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 동물의 피로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보여줘. 히브리서 10장 14절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 조금은 정리가 안 됐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조금 정리가 안 되셨죠? 히브리서 8장 7절로 13절에 보니까 이 부분을 또 히브리서 정리를 해주니까 그리 가시게요. 히브리서 넘기십시오. 방금 전에 우리는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이 옛 언약과의 차이점이 뭔지 좀 더 살펴보셨어요. 근데 이번엔 히브리서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주제에 대해서 좀 한번 봐보시게요. 8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건 예레미야 방금 전에 말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쭉 다시 반복해줘요. 근데 그걸 해석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7절부터 읽습니다. 3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우리 방금 말했던 내용을 또 히브리서가 또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어요. 봐보시게요. 봐봐요. 지금 첫 언약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새 언약이 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거 뭐냐면 옛 언약이 무흠하다는 말이 틀렸거나 뭐가 문제가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옛 율법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뭐랬냐면 완전하다고 그래요. 1.1력도 틀린 것이 없다고 말해요. 옛 언약도 그래요. 틀린 것은 없어. 근데 여기서 무흠하다는 의미를 좀 볼게요. 새 언약 보게. 옛 언약과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계속 나눴던 내용과 이어져요. 그러니까 반복하지만 좀 더 정리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로마서 7장 22절이 말해요. 봐봐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새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언약 가운데 주신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변화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정서와 의지의 영역까지 어떤 성향과 경향이 새롭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진짜 거듭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 속상해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싶은데 지키고 싶어하는 내 마음에 성향이 있어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성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다 와 있지만 종교인과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특별히 어떤 예수님 안 믿는 그 종교인이 참 도덕적이고 착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의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갈망이 없어요. 성향이 없어. 근데 이쪽 사람은 좀 말도 거칠고 원래 거듭나기 전에 되게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어. 그래서 말도 거칠고 성품도 많이 모난 게 많아.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근데 이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늘 교회 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네요. 아프네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싶은데 또 이렇게 어겼네요 라고 참된 진실된 마음의 성향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서서히 자랄지라도 나중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가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교회 안에서 자기는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고 종교적인 위안을 얻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런 상태로 계속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도 없고
하나님을 말씀을 향한 사모함 없이 그저 주일날 좋은 설교 들으면서 마음에 그냥 위로나 받고 그 정도로 머물지 내적인 성향에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듭났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이게 결정적으로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언젠가 한번 그런 내용을 한번 다룰게요. 진짜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 당신의 마음은 진짜 거듭난 중생의 성령님이 함께 하신 그런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까? 라고 그런 묻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게 로마서 7장 22절 말씀이거든.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다니까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에도냥은 사실은 순종을 보장할 어떤 대책도 없어요. 율법을 주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걸 지킬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봐봐요. 새 언약은 뭐냐면 성령님이 죄인의 내면에서 행하시는 이 중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복종하게 하는 지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차이인 거예요. 새 언약은 성령이 있는 자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율법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성령이 있는 사람에겐 새 언약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질문해 보면 이 새 언약은 그러면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 걸까요?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집에게 이 새 언약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때가 이르면, 날이 되면. 그럼 이 새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혈통적 이스라엘일까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일까요? 누구에게 주어진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영적 이스라엘의 교회. 그쵸. 그렇게 되는 거지. 성령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거니까. 성령 있으시면 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해를 위해서 큰 틀의 한번 이해를 위해서 또 한 부분 더 나오는데 에도냐그 생각해봐요. 아까 말했죠. 국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일시적인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새 언약은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차이에. 그리고 옛 언약은 외부적인 것에 송하여 행위에 속한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외적으로 보여. 그리고 그것을 행동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신약 봐봐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잖아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데 뭐냐면 마음에 관계된 법이에요. 그래서 미움을 받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음욕을 품는 것으로도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줬던 율법과 다른 차원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 이런 맥락 안에서 이해하지 이게 내용이 지금 딱 잡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게 교회 다니면서 20년 넘게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 지금 제가 막 여러분에게 막 박용주 목사 특별한 거 알려준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걸 공부할 기회가 없어요. 진짜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자신부터가. 근데 봐봐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 이런 행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했다면 새 언약은 마음에 대한 부분. 그 어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근본적으로 마음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성령님이 내면에 내주하시기 전까지 참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새 언약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죠. 또 옛 언약은 뭐냐면 온 땅에 임하게 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얘기하는 일시적이고 과도기적 질서다라고 어렵게 지금 표현해 봤어요. 정리된 거. 왜냐면 하나님 나라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영적인 나라만이 아니에요. 모든 보이는 물질적인 것까지도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우리 육체도 부활하는 거예요. 영도 하나님 하늘 지금 그 낙원에 있는 우리의 영이, 천국에 있는 영이 이 우리의 육체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적이면서도 이 땅은 물질적인 나라예요. 마지막에 들어갈 나라는. 그날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실 거예요. 모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까지 다 법을 지킬 거예요. 다 완전하게 말씀 안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과도기적인 나라인 거예요. 부분적인.
그런 나라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신의 언약은 이제 성취돼 버리잖아요. 예수님 다 이루시거든. 그래서 옛 언약은 이제 쇠하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3절 아까 히브리서 18장 13절에 이것이 쇠하여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되는 거죠. 어떠세요? 이 부분 정리되셨어요? 그래서 뒷부분까지 좀 볼게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와 맺어진 은혜 언약의 총체이다. 뭐냐면 은혜 언약이 어디였죠? 첫 번째 은혜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은혜 언약 그 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겠다라는 그 언약, 또 아브라함 언약 내 자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다윗 언약 내 위를 통하여 너에게 영원히 왕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즉 동정녀 마리아 즉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은혜 언약을 이제까지 약속된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미래에 이루어질 남아있는 언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자와 이미 맺어진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그 안에 있는 언약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언약에 대해서 배웠어요. 어떠세요? 이 새 언약의 중요한 줄기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까지 배웠던 건 그 행위 언약 배웠고 은혜 언약 배웠고 그리고 나서 새 언약을 지금 배웠습니다. 이 새 언약의 차원이 이제 또 달라지는 그 마음의 근본적으로 마음의 변화, 중생,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마음 가운데 맺어진 새로운 차원의 언약. 그래서 이제 그 지킬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새로운 언약. 이런 부분의 언약이란 걸 이제 좀 아시겠죠? 이 맥락을. 그래서 이런 큰 흐름을 볼 때 성경이 읽히지. 어떠세요? 좀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 방금 질문에서 좀 어려운 거 아니면? 어려운 거? 저는 딱히 뭐 질문 없는데. 그래요? 쭉 설명하면서도 제가 가능하면 되게 쉽게 하고 싶은데 근데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시게요. 네, 그렇게 해보시게요. 근데 아까 제가 나눴지만 진짜 거듭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고 싶은 성향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와 지금 새 언약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쵸? 사도는 맞아요. 그래서 그 가시적인 경향이 뭐냐면 그 제자들이 이젠 그 예수님이 붙잡히신 날 밤에 다 진심이 있었잖아요. 나는 예수님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 진심도 있었거든. 근데 뭐가 없냐면 실력이 없어. 성령님이 없어. 실력이 없어.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 기억나세요? 진심도 참 약하다. 간절함도 참 약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내가 진심이 있지. 정말 내가 그걸 지키고 싶은 뭔가 내가 잘하고 싶은 진심도 있고 간절함도 있는데 그게 인생 자세히 보면 그게 참 별것 없이 약하다는 걸 알아요. 진심이 있어도 안 되잖아, 쉽게 말하면. 근데 정말 이 새 언약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게 참 능력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새 언약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오늘 볼 거예요. 이제 볼게. 이제 종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여기 안에 모든 복음이 다 있어요.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을 중심으로 이제 보게요. 한번 갈라디아서 4장 4절 여기 노트에 있습니다. 제가 할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이 말씀 봐보게요. 하나님은 지금 사절을 보니까 때가 참해 라고 말하죠. 그렇죠?
봐요. 하나님이 구속 언약을 가지고 계셨어요. 뭐냐면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고 그 계획을 다 짜고 계셨어. 근데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죠? 구속 언약 가운데 첫 번째 그 은혜 언약이 뭐였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거. 그 언약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말하시잖아요. 계시다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었죠. 구속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는 모든 언약을 순종함으로 성취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셔서 영생의 유업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외에도 옆에 봐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핵심적으로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새 언약, 이 모든 언약 가운데 요구되는 모든 순종의 요구들을 예수님이 다 그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게 지금 내용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옆에 로마서 5장 19절 하나하나 좀 다 옮겨봤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해요. 순종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또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철저히 성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성육신부터 죽으심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면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순종. 이게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의 죄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이잖아요. 생각해보면 그게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란 말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 가운데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불순종하다 죽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담과 함께 우리는 물론 태어날 때 얘가 무슨 죄를 지었냐 하지만 우리가 늘 배웠던 대로 아담 우리의 머리의 대표인 우리의 인류의 대표이고 머리인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지.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무슨 모태에서 죄를 지었겠어요. 근데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인인 거예요.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순종을 두 가지로 구분해요. 성경을 보면 봐봐요. 능동적 순종과 그 다음에 수동적 순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능동적 순종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상급을 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의를 얻어주셨다라는 말이에요. 능동적 순종. 근데 수동적 순종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당해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수동적인 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능동적 순종 봐보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에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들 보시면 죄인이 영생의 조건으로서 율법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며 영생을 얻을 상속자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봐봐요. 5절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적인 순종 봐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율법을 어겼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어겼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 형벌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 당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심으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인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구속 언약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자신이 십자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바라보시면서 그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나타나요. 그건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그 나를 대신에 형벌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받으신 고난과 죽음은 철저하게 법적으로 부과된 형벌로서 고난과 죽으심이었다는 거예요. 대속제물의 가치를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 모두가 내 죄 때문에 죽더라도 하나님의 분노를 사그라뜨리지 못해요. 왜냐면 우리 생명이 참 가치가 없거든. 별거 없는 미물에 지나지 않는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지 않는 분노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내 자녀를, 예를 들면 그런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어떠한 자녀가 누군가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주고 풀려났어. 참을 수 없지. 내 자식의 목숨의 값어치하고 그 사람 그 돈 몇 푼하고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도저히 그게 하나님 앞에는 그분의 분노를 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목숨값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사그라지죠.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죄와 비교할 수 없잖아. 내 생명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동물의 피가 내 피와 비교할 수 없듯이 내 피와 예수님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합당한 제물이 드려진 것이죠. 이 점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볼 때 하나님의 진노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봐야 돼요. 야, 내 죄가 무섭구나라는 걸 봐야 돼요. 아니, 내 죄가 얼마나 무섭길래 예수님이 죽을 정도로 내 죄가 큰 거예요. 나는 내 죄 별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나쁜 짓 지었다고 그래. 자꾸 죄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나쁜 짓 지었다고 자꾸 이렇게 죄인 하세요. 죽을 죄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자꾸 죄인이라고 하지 말래. 예수님이 그걸 엄청나게 심각하고 그분의 생명값을 준 만큼 그 죄가 큰 것인데 자꾸 내 죄 가볍대. 아무것도 아니래. 이런 마음이 구원받지 못한 마음이에요.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건,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다 거짓 신앙이에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 내 죄가 무섭구나, 내 죄가 너무나 크구나라는 걸 보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 무서운 죄, 나는 도저히 지을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위해 예수님이 속량의 제물이 되셨구나라는 걸 믿는 게 구원 얻는 믿음인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만족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죄인과 화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수동적인 순종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단지 예수님이, 봐봐요, 이런 걸,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단지 예수님이 죄의 형벌만 담당하시려고 죽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상속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필요로 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 이제 내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봐봐요, 예수님이 나의 죄만을 위해서, 즉 내 죄를 속량해 주시기만 위해서 이 땅에서 순종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형벌, 우리가 이제 죽음의 형벌은 해결이 됐겠죠?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돼. 그쵸? 한편에 죽음의 형벌이 해결됐는데 한편에 이제 내가 영생을 얻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내가 순종해야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쵸? 만약에 예수님이 내 죽음의 형벌을 위해서만 그랬다면, 그 형벌을 위해서만 순종했다면, 근데 예수님의 그 순종은 뭐냐면 내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내 행위로는 얻을 수 없는 의로운 신분, 영생의 신분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해 주신 거예요. 적극적인 순종을 해주셨다는 거야. 능동적인 순종. 그래서 이 두 가지 순종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노력해가지고, 내가 또 노력해가지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아, 죄의 문제는 이제 해결했으니까 이제 열심히 내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 구원 얻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얻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 이제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형벌 당해주니까, 이제 죽음을 해결해 줬으니까 이제 내가 더 노력해가지고 잘 살아가지고 그래도 더 거룩해져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내 죽음의 형벌부터 영원한 생명까지, 영생까지 예수님의 순종으로 다 확보가 됐다고요. 이게 복음이야. 그래서 내 마지막의 운명까지도 예수님 손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해가지고 죽음의 형벌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과 내용까지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는 뭐냐면 이 모든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성화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칭의입니다. 날 의롭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요.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 예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까 이제 노력해가지고 거룩해져야지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이에요. 거룩해지는 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진 것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칭의를 얻는 것도 예수님의 공로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살아갈 때 내 안에 불완전한 순종을 봐요. 흠 많고 나뉜 마음, 지난 주일 말씀처럼 내 안에 진실하지 못한 모습들, 늘 내가 말씀에 순종해도 불완전한 거야. 그때마다 기억할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행할 기준의 10%를 행할지라도, 혹 내가 하나님, 예수님 내 행위가 너무 부족해요, 내 은사가 없어요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이 나머지 모든 걸 다 채우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조차도 다 예수님 거예요. 이 10조차도. 그래서 용기가 나요,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지 용기가 나는 거예요. 회개할 용기도 나고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언뜻 보면 신학적인 내용 같지만 우리 실제 삶에 굉장히 들어와 있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중요한 구속 언약과 이 순종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 순종의 두 가지 종류를 알았다면 이제 남은 내용들은 쭉 내용 읽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쭉 그 내용들을 쭉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각 언약의 성취를 보시자고요. 이제 행위 언약과 그리스도를 보시게요. 봐봐요. 아담, 그는 모든 인류의 머리요 대표로 그의 행위에 달린 언약이 행위 언약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영생을 유업으로 얻는데 실패해버렸어.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대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쵸?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 부르죠? 두 번째 아담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분은 모든 믿는 자의 머리예요. 믿는 자의 머리. 그리고 언약의 대표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첫째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초래된 모든 죄의 형벌을 완전하게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즉 아담도 죄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처음에. 그리고 예수님도 죄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해요. 아담은 순종 못하잖아요. 그때 아담이 짓는 죄를 지을 때 뭐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 가지 죄거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 그때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세 가지 시험. 그때 그도 뭐냐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이 세 가지 아담에게 했던 시험을 그대로 광야에서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때 말씀으로 Bible said,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랬다 하면서 그 하나하나를 깨뜨리시고 이기세요. 죄를 짓지 않아. 이게 놀랍게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대비인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아요.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수행하심으로 완전한 의를 얻으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의로 말미암는 영생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행위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하세요. 완전하게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할 때 뭐냐면 내가 행위 언약을 다 지켰다 라는 말씀이, 우리는 지키지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원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행위 언약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위 언약과 그리스도를 연결했고요. 두 번째, 은혜 언약과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때가 참에 여자의 율법 아래에 들어오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홀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하나님의 맹세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뭐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 가운데 이제 신의 산 언약을 인간이 깨뜨려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바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쪼개므로 내가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그 은혜로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에게 이루세요. 그렇죠? 그렇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신 거예요. 이로써 다윗의 후손의 반복적인 범죄와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언약도 성취되셨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말씀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게 이제 은혜 언약과 그리스도 은혜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속 언약과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으신 구속 언약과 그리스도의 한번 관계를 한번 봐보시게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 언약의 약정대로 육신을 입고 율법 아래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7장 22절 좀 봐봐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서로의 언약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8장 6절, 9장 15절, 12장 24절 옆에 봐봐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따로 이렇게 글을 썼잖아요. 이 내용을 쭉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구속 언약을 이루심으로써 택한 자들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언약의 성취에 근거하여 보상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리심이며 성령을 부어주사 모든 믿는 자에게 새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도록 중생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영원한 그리스도의 성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며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며 만물을 심판하는 권세를 그리스도께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창세전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 언약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아담 이래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언뜻 이 내용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을지라도 사실은 이런 종합적으로 요약한 내용들은 우리에게 두고두고 되게 유익한 내용이에요. 아마 이것들이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교회에서 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이해하는 문장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강 무슨 내용인지 어려운 푸드릇하게 아마도 이 내용이 우리 안에 크게 주어질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과 승천으로 높이셨다, 보좌 위에 올리셨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되게 많거든요. 이건 다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구속 언약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높이시고 올려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구속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표현으로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표현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해하지만이 그런 표현들을 이해가 돼요. 그런 내용도 돼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 부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떠세요?
좀 복음의 광대함이 보이세요? 아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뭐냐면 그냥 단순히 성경 볼 때 그냥 써진 책으로 보이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오래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인류 역사 내내 계속 언약을 맺으시고 막 갱신하시고 구체화시키고 이렇게 계속 미리미리 말씀하시고 나서 그걸 하나하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심으로 나한테까지 왔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성경 예수님 다시 오실까? 진짜 이거 안 오실 것 같은데 이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믿으면 야 성경 약속 결국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속 그대로 지켜왔고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라는 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구약 때 내내 수천 년 동안 예수님 오실 걸 말했거든. 근데 그때 사람들도 오겠어? 몇천 년 동안 안 왔는데 오겠어? 라고 했거든. 근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말 하고 있거든, 세상 사람들이. 근데 이런 스케일을 이해하면, 이 복음의 스케일을 이해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차근차근 보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약 내용 전체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됐으니까 사실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구나 라는 걸 믿으면서 그리스도 외에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 지킬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그 약속을 다 성취하셨으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내가 새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내용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신앙,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의 성취라는 근거 위에서 예수님이 행위 언약을 다 성취했다라는 그 근거 위에서 은혜의 언약을 거저 주어진 값없는 구원이라는 것이 이해되는 거예요. 이 은혜로운 언약이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언약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과 이 새 언약의 모든 완성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는데, 아니 예수 안 믿고도 구원받는 길이 있지 뭐, 착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인데 너희가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구원인데 이게 필요 없으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어요. 예수님 없이 그냥 구원 얻는 방법을 다 주셨지. 그래서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새 언약하에서 신자가 받아들이는 모든 복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순종에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이 새 언약의 모든 복은 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게 은혜야. 그래서 우리의 칭의와 성화도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내가 때로는 넘어져가지고 내가 말씀을 다 못 지켜서 죄책감이 느껴지고 무거움이 느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너무 부족하네 느낄 때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내가 거룩하셨으니 다시 일어나자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순종의 의를 이루셨고 또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거룩함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은혜의 언약 때문에
우리는 장차 영생의 유업을 얻기 위해 영원 안식까지 다 들어갈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은혜 언약.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결국 영생하게 하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장차 영생의 유업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거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걸 소망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죠. 그레시안 메이첸이라는 분이 쓴 천국문 앞에서라는 그 글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 사이의 대화를 다뤘어. 근데 이 내용이 이제까지 우리 모든 다뤘던 내용들을 전체 요약해주는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게요. 제가 여러분이 물으면 여러분이 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시게요. 내용 전체 요약하며 우리 신앙 고백해보시게요. 묻습니다. 사람아, 너는 나의 명령을 순종했는가? 아니요, 나는 그 명령들을 불순종했습니다. 나의 언약의 말이었던 아담 안에서도 불순종했고 나 스스로도 생각과 말과 행위로 불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불순종에 대해서 부과한 형벌을 받았는가? 아니요, 나는 그 형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벌에 관한 한 나는 깨끗합니다. 그래? 좋다. 죄인아, 하나님이 확실한 축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신 조건에 대해서는 어떠냐? 너는 시험을 통과했는가? 너는 그 시험 기간에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는가? 아니요, 나는 나 자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양심이 아는 바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나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나 자신의 어떠한 순종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으로서 나를 위하여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분 자신을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순종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순종은 그분께서 지상에 계실 때 나를 대신해서 율법에 자신을 드리신 순종이었습니다. 나 자신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나는 덧입혀져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그 시험이 증명되었고 하나님께서 참되신 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얻으신 영광스러운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면 이 고백 드리셔야 돼요. 잘 이 내용 기억하세요. 이 고백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응?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 다 있어요.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어떤 것도 아니야. 이거예요, 이거. 주님 앞에 선 날 이것만 말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불을 떨어뜨렸는데요. 병 많이 고쳤는데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많이 줬는데요. 천국 가서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할 게 없어요. 천국 가서는 이 말 해야 돼, 이 말.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어쩌면 이 내용이 지금 이해되려면 이제까지 내용이 전체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묶이니까 이 내용이 우리 안에 지금 이해가 되고 와닿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공부에 어쩌면 꽃과 같은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고백에서 오늘 집에 가서 가족한테 이거 한 번만 같이 읽어보자 라고 해도 좋아. 그거 적용하는 거.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선자매와 그리고 이진성님도 이것만 읽고 오늘 좀 내가 이건 읽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잘 모르지만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대.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
라고 말하면서 이거 한번 읽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알겠습니다. 이게 고백되잖아요. 사실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계속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이루시는 우리 안에 그 언약을 이루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공부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의 인생 속에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회 주시고 이런 관계 주시고 제 자신도 이걸 정리해서 나눌 때 이 자리에 함께 나눌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종수형제님 그리고 황희승도님, 주님, 춘식 형제와 그리고 혜리자매,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은혜 주셔서 이 언약과 복음에 대해서 더 알게 해주시고 구원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의 새 언약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며 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 이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해주시고 그 진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